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게리 체프먼이 자기가 자란 소도시, 인구가 한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친구들도 만나고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에 가서 지내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한 젊은 부부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게리 체프먼을 찾아왔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상담가니까요,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이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2년 된 그 젊은 부부였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상담할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상담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자기 부부는 너무 다르대요.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네. 그래서 이 상담가 게리 체프먼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도 안 맞는다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사냥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얘가 미국입니다. 아내는 내가 사냥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나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만 사냥을 가고는 합니다. 그것도 매주 토요일이 아니라 사냥철에만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좀 내 취미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에요, 사냥철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때는 낚시도 가요. 토요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휴가 때도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친구들과 사냥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단지 2, 3일간 휴가 가는 건데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담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나요? 대답하기 조심스러우시구나. 네, 대단하십니다. 남편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아내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도 주일 오전 예배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녁에는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아내 혼자 가는 건 당연히 괜찮은데 자꾸 나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이렇게 자기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상담가는 이어서 게리 체프먼은 아내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거꾸로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내가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이나 하길 원하죠. 혹시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간다거나 쇼핑이라도 가면 몹시 화를 냅니다. 근데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쇼핑 가고 장모님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고, 내가 와서 도착하자마자 퇴근하면 바로 식사하기를 원하는데 식사가 잘 준비되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또 상담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나를 도와주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했겠죠? 네. 남편은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남편처럼 행동해요. 그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오로지 직장에서 하는 일과 사냥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제 가슴이 막 찔리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담가 게리 체프먼은 잠시 생각하더니 먼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는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지만 토요일마다 사냥을 갔죠. 그래도 토요일 밤에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집에 찾아갔어요. 그녀를 만나기 전에 트럭도 세차했죠. 더러운 트럭을 몰고 가는 건 실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남편을 만났죠?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연애할 때는 어땠나요? 물어봤어요. 그때는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있다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어요.
집안일도 좀 거들어 주었고 제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고 졸업반 때 크리스마스 광고를 맡았는데 3주간 함께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상담가 게리 체프먼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데이트할 때는 주일 저녁에 교회 갔었나요? 남편은 말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그날 밤에는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결혼하고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아내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편과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어떤 면에서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어떻게 할 때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꼈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때 그는 모든 면에서 나를 도와줬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남편만 정말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친구였는데 결혼 후에는 아주 달라졌어요. 그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상담가는 다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아내가 데이트할 때 언제 당신의 사랑을 느꼈다고 했죠? 예, 그녀를 도와주고 함께 할 때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일을 도와주지 않을 때 당신의 아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대답이 없다고요? 저는 다 들리는데,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집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도착해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상담가 게리 체프먼이 이제 캐치를 하고는 메모지를 각자 하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게 했어요. 남편에게는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아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3-4가지를 적어보아라. 이렇게 남편에게는 말하고 쪽지를 주었고 메모지를 주었고 아내에게는 당신은 남편이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3-4가지를 적어보라고 이렇게 메모지를 주었습니다. 각자가 3-4가지를 적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적었는가? 매일 침대를 정리할 것, 집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얼굴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을 것. 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내가. 퇴근하기 전에 신을 신발장에 넣어둘 것, 퇴근한 후 30분에서 45분 안에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이것만 되어 있어도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느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내도 목록을 적었습니다. 내게 기대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스스로 세차할 것. 그러니까 아마 아내가 계속 세차했나 봐요. 퇴근하여 아기의 기저귀를 한 번씩 갈아줄 것. 특히 내가 저녁 준비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기로 청소해 줄 것. 여름철에는 매주 한 번씩 잔디를 깎아 잔디가 너무 길어져서 내가 속이 상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4가지를 적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이 부부의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 도와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이렇게 그가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것, 그것이 그 어떤 말보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도우실까요? 도와주시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왔다,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누군가를 섬기고 돕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돕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감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각오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섬겨주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섬겨줄 것이다, 죽기까지 너희를 섬겨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3번의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이 땅을 다윗의 나라처럼 확장하실 것이며 온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다스리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러 오신 분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좌의정과 영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즉 예수님이 첫 번째 하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넘버 2, 넘버 3의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자기들도 섬김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나머지 10 제자도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각오까지 하시고, 심지어 목숨을 버려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오셔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유한한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유한하고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죠. 삶에 다가온 고난과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육신의 질병,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저는 대답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섬겨주셨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록 내 삶에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섬겨주시고 도와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할 말이 많지만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가 가장 먼저 종이 되어야겠죠. 43절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종. 예전에 한 교수님이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게 뭐 실화인지 본인의 경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대요. 나는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자기는 늘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왜? 자기는 늘 교우들과 대화할 때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자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을 이끌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기도 했고 지시하기도 했고,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꾸짖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섬기는 모습이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대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잘 섬기지? 생각해 봤더니 한 집사님이 떠오르시대요. 그 집사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은 뒤로 늘 접어두셨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았고 어떤 명령이든지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꺼리는 일, 하찮게 여기는 일을 도맡아서 했고, 성도들의 불만이나 비판도 그냥 그저 묵묵히 견디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잘 섬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섬겨야겠다라고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당에 어지러진 물건들을 치우고 쓰레기통 주변을 청소하고 교회당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교회 오셨던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어르신들을 집으로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드리고,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몸으로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주 만에 섬기는 일을 이 목사님이 포기했습니다. 설교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러 업무에 신경 쓰다 보니 성도들은 전혀 만나지 못했고, 새롭게 목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체력도 딸렸고 심신의 무리가 찾아왔고, 이런저런 일로 우왕좌왕하다가 목회에 대한 열정마저 식어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을 따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3주 만에.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을까요? 이분이 이 글을 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행동을 해야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그것도 섬김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섬기겠다는 각오, 마음가짐,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처럼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돕고 기꺼이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직장 일을 포기하고 아내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는 없다. 그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다. 직장 생활도 하지만 그러나 힘을 내서 어떻게든 아내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섬기겠다는 마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모두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존경하고 친하고 친밀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반말하지 않고 남을 주관하기보다는 돕고 상의하고 협력하는 자세, 이런 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세예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친밀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남을 주관하기보다는 돕고 상의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해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감정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십시다.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만 주관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친밀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섬김. 새로운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먼저 가서 인사도 해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는 섬김, 그거 그 일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